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과 야곱의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도 사실 알 수 없고 무지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2022년 동안 그 친구하고 제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쭉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작년 이맘때 너와 나에게 일어날 오늘의 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작년 그때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결국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전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은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은 어떤 일인 건지조차 알지 못해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제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러 야곱에게 가고 있는데 잠시 이제 여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풀었는데 풀자마자 그 앞에 뭐가 딱 보이냐면 자신들의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다른 형제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서로 다 같이
그 모든 형제들이 야 다 같이 보고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이 나서 떨었다 요 상황을 그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생동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돈이 다시 자루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 행하셨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왜 돌아왔죠? 지금 이 돈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저들이 생각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였다고요.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우리가 전장에서 이제 바로 이 어저께 살펴본 이 전절에서 얘기하죠. 그 종들에게 가서 곡식 자루를 가득 채워라.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요셉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주고 싶은, 가득 채우고 심지어 가면서도 어쨌든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면서 먹을 곡식은 또 따로 챙겨서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돈도 도로 넣어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향한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마음은 알 수 없었던 형들은 그것을 보고 혼이 나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만일 형들이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앞에 혼이 나가 두려움에 떨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 참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어요. 마치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한 번쯤 누가 우리 머리에 뭐 붙은 거 떼주려고 손 이렇게 딱 뻗었는데 때리는 줄 알고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그것이 나를 때리려는 손이 아니라 선의를 베푸려는 손이었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저게 나를 때리려는 손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손이었구나.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릴까봐 미리 겁먹고 이러한 액션 같은 걸 취하는 거죠. 그때 경험하는 이 민망함과 부끄러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은 사실 이렇게 잠깐 창피하고 말 일인데 이건 잠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일들이 사실은 그것이 선의로 베푼 일이고 그것이 기뻐할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긴 시간을 고민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 두려움에 떠는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할 일에는 두려움에 떨고 두려워할 일에는 기뻐하는 그러한 사실 무지함에서 오는 어리석음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무지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오늘 이제 형들뿐 아니라 우리들뿐 아니라 야곱에게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훨씬 더합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경험 때문일 거예요. 자식을 잃었던 경험 때문에 야곱은 이것에 거의 트라우마 같이 굉장히 심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여기서 그 땅의 주인은 요셉이죠,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데리고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이 돈 뭉치 사건만 보고도 역시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들은 야곱 역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특히 돈이 그들의 자루에 다시 들어있다는 그 사건, 그것을 보고 오히려 더 공포에 떱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지금 잃게 하고 이제 내가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르우벤이 뭐 지금 자식을 뭐 죽여라 어쩌라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지금 듣지도 않아요. 나중에 심지어 르우벤이 저렇게 강력하게 말했더니 야곱은 더 세게 말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내려가지 못한다. 지금 아니 사실 이 애초부터 이 일이 사실 저런 야곱의 태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베냐민 말하는 거고, 즉 라헬이 낳은 아들과 그 외에 다른 자식들을 계속 차별하고 있죠. 내 아들 라헬이 낳은 저 베냐민, 내 아들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 외에 베냐민 외에 너희들. 지금 저런 야곱의 태도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지금 자식들 앞에서 지금 저 진심이 그냥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대요. 아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지금 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으로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얘기를 들으면 또 형제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만약에 그마저 잃게 되면 나는 이제 내 흰머리를 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내려갈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왜냐하면 요셉이 잊었던 그 경험 때문이죠. 지금 얼마나 강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금 야곱이 한 말을 봅시다. 이 말 안에서 사실은 보죠. 보세요.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내게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내겐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에게 요셉과 시므온과 베냐민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잃었던 요셉을 다시 얻게 하려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다시 요셉을 얻게 하는, 잃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얻게 하려는 일이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니요, 이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 세상 어떠한 일보다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일이었죠. 왜요?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고 이제 그 모든 가족이 이 기근에서 벗어나서 함께 살고자 하는,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없었던 야곱은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이 일이 자신에게 자식을 잃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하는 일이었고, 자신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선을 베푸시고 그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기쁨을 회복시키시려는 일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 근거가 뭐예요? 결국에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선인 줄 모르니까 그것을 지금 두려움에 떨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야곱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우시는 것뿐 아니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결국 그 무지함이 그들을 이러한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죠? 지금 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들이 딱 자료를 열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걸 보고 저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랬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주일에. 주일 아침에 막 진짜 정신없이 그날 또 이제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차량 운행까지 해야 돼가지고 막 차량 운행하고 돌아오니까 막 예배 5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제 정신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아침에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그런데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니까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차에서 정신이 없어서 헌금을 확인을 못해서 맞다, 내 현찰이 있나? 그래서 지갑을 열었었거든요. 차에서 내 헌금이 있구나, 다행이다 하고 지갑을 넣었는데, 올라가서 이제 예배 직전에 이제 빨리 막 정신 없는데 빨리 헌금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저는 지갑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저 말은 똑같았거든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똑같죠? 보세요. 저들은 가방을 열었는데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물어보고, 저는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결국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무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저러한 원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원망하고 돈이 없어도 원망하죠. 왜요? 그것은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이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지함이 결국 저러한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이 일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친구하고 했던 말, 만약에 올해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라면 작년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두려움에 떠십니까?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였습니까? 결국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일이 마치 우리 생각에는 두려울 일이고 마치 잘못되는 일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일은 내게 좋은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지함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일로 여기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저처럼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두려움. 오늘 특히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서 베냐민마저 뺏어가려 하느냐? 내가 이미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네. 마치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잃었는데 이것마저 뺏어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미 이런 것도 잃었는데 제게 또 이런 일이 있게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저 이러한 두려운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제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까지 생기려고 해요?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잃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잃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야곱의 문제는 이거 아니었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잃는 일이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도로 찾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잃는 것처럼 보인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그 무지함의 야곱은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는 어떻습니까? 얻는 일, 돈도 얻고 직장도 얻고 뭔가 새롭게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계속 얻는 일, 여러분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참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야,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야, 내가 차라리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직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안 생겼을 텐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러한 후회와 그러한 절망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요즘에 저는 사실 제가 사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러한 사업하시는 분들, 뭐 그러한 분들하고 제가 자꾸 만나서 그분들의 대화를 듣고 고민을 상담하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들어요. 그때 했던 그 많은 일들. 차라리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아, 제가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잃었다. 이것 때문에 부부의 관계에 그 뭐죠? 아내를 잃었다. 자식들과 대화를 잃었다. 그래도 차라리 그때도 굶어 죽지 않았고 벌 만큼 벌었는데 이거 조금 더 벌겠다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이 뭔가 얻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마치 우리가 그것을 잃는다고 느끼면 우린 그걸 불행이라고 단정 짓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얻는다고 느껴지면 지금보다 돈도 더 얻고 지금보다 뭘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으면 좋은 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할 능력조차 없을 만큼 무지하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차라리 그 뭐죠? 막 없고 막 직장 얻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땐 그래도 하나님을 얻었었는데 직장 얻고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회복되고 상처에서 좀 회복되고 아 이제 좀 인간답게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인간은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무슨 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냐, 지가 뭐라도 이루냐 착각하는 거. 오늘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다 잃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고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뭘 얻었대요. 직장을 얻었고 뭐 차를 얻었고 집을 얻었고 뭘 얻었대요. 얻긴 뭘 얻어야 다 잃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냐고요. 결국 우리의 무지함은요, 뭘 얻었는지도 모르고 뭘 잃었는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은 그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잃었던 요셉을 다시 찾게 해주려는 것인데 잃어버렸다고 저렇게 슬퍼하고 난리피고요. 거꾸로 세겜에 있을 때 그가 돈은 얻었겠죠. 그런데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잃어버렸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고. 결국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인생에서 웅덩이에 빠질 때도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러한 모함에 빠졌을 때도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 그 관원이 자신을 믿고 몇 년이 흘렀을 때도 그 어떠한 표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성경에 늘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동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일이 불행인지 행운인지조차 분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불행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 불행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줄도 모르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인생에 사실 몸이 아플 때 아 내가 이것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버렸겠구나 싶은 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몸이 아픈 사건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운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그 괴로움, 고통, 뭐 물질의 핍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삶에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 삶에 늘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슬픔거리가 아픔거리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나의 무릎은 하나님께 꿇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에게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보물과도 같은 것이 되겠죠. 뒤집어 볼까요? 늘 걱정하던 그 일이 해결됐어요. 늘 내 마음의 한켠에 있었던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화죠. 그것이야말로 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내 상황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쁨인지 행운인지 불행인지 기쁨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언가 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행도 아니고요. 무언가 얻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행운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행운같이 여겨서 얻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게 불행이고 그것이 저주예요. 뭔가 잃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무지함은 오늘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그것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분별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요. 내 손이 지금 저 손이 나를 도우러 오는 손인지 내 머리에 붙은 걸 떼주러 오는 선의의 손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해서 그거 지금 나 때리러 오는 손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쁘다고 머리 드밀고, 거꾸로 그 손이 지금 내게 그거 떼준 거 머리에 붙은 거 떼주려는 선의의 손인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나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내게 선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주님 이거 한 가지는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한 가지는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이거 하나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